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다가와 복잡하고 힘든 세상 사는 가운데 위로와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여기 서교에 있었던 우리 이현준 목사, 우리 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목사를 뽑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러 통 이제 우리 교회 규모만 해도 부목사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력서가 많이 돌았는데 쭉 펴놓고 우리 선임 부목사가 쫙 펼치고 뭐 우리 이현준 목사는 명단에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쭉 필지가 쫙 보는데 저는 부교육자를 뽑을 때마다 원칙을 정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아는 교회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추천하면 우리 부교육사를 받는다. 왜냐하면 기독신문에 광고 내고 뭐 해봐도 그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출신 교회 섬기던 교회가 서울 서교회라. 내가 이병렬 목사님 잘 아니까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 얘 뽑으라고.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실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을 10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안 가려고 어쨌든 정말 제일 되고 싶지 않았던 거는 목사예요. 근데 괜히 제가 시골 학교에 근무할 때 괜히 기도하는데 끼어 들어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1년 내 고심을 했어요. 뭐 그냥 있었으면 학교 교감 교장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학교 교사였거든요. 여러분 부부 교사하면 잘 살잖아요. 아닌가요? 여기는 부자가 많은 모양이죠. 부부 교사하고 은퇴하면요 사실 고등학교 교장이나 뭐 이렇게 교감 선생 정도로 은퇴를 해도요 이 마지막 퇴직하고 나면은 연금이 350만 원, 3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둘이 합하면 그 650만 원, 700만 원 되면 거의 갑부 수준 아닌가요? 뭐 두 달에 한 번씩 해외 나가 놀러 가면서 살아도 편한데 갑자기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 문제로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으로 정리를 하고 신학교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사표를 썼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사표를 쓰니까 교장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피택 장로였거든요, 그분이요. 근데요 나보고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멀쩡한 게 가지 모자라는 게 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게 왜 신학교 가느냐? 막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학교 교직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왜? 왜 네가 그 어려운 그 길을 가야 하느냐? 반대예요. 또 우리 처갓집은 5대를 믿는 집안입니다. 경상도 문경이에요. 문경 하계교회라는 교회가 모교회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재원입니다. 대단한 학벌 아니에요. 장관하고도 남을 학벌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전보를 쳐서 서울에는 훌륭한 사람들 많으니까 이 시골 교회 와서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전보를 쳤는데 그거 듣고 여기 서울에 경제기획원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 전신에 이제 근무했거든요. 와세다 대학 졸업하고. 근데 교회 지키라는 말 때문에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이제 부하고 또 뭐 잘 되도록 전부 서울 보냈는데 거꾸로 교회 지키라고 시골 교회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 지킬 거 뭐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말 듣고 시골에 오신 분이에요. 시골에 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최고 고학력이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고등국민학교 학교 세워가 문경 가은중고등학교를 우리 장인어른이 세웠어요. 그 학교 세웠으면 사립학교 세웠으니까 폼 잡을 텐데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했어요. 욕심과 사심이 없는 집. 그래서 그래 놓고 평생 교감 잠깐 하다가 젊은 날 30대에 교장 해서 평생 교육계에 헌신한 분이에요. 근데 5대를 믿는 집안에 우리 장모님이 대단한 집안 아니에요. 믿음의 대단한 선교사들한테 복음 받아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근데 그 집안도 나는 환영할 줄 아는데 그 집안도 반대예요. 이서방 안 가도 목사할 사람이 꽉 많으니까 가지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가긴 가야 되겠고 설득은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를 붙잡고 설득을 했어요. 여보, 나 이제 교직 정리하고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여보, 은혜 받으면 봉사를 하는 거지 신학교 가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 맞지. 그러나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신학교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하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죽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끝까지 반대하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도 안 주고 안 되는데 그만큼 죽을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해가 1학년 때 쫙 있으니까 또 소명을 각자가 이제 목회자들은 다 받은 소명이 다르거든요. 이제 뭐 군목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 목사로 선교사로 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다 받은 소명이 목회자들은 다 달라요. 근데 신학교 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명하여 선택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학교 가서 선교사 나가는가 싶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신학대학원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그 동아리 모임이 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구약학, 신약학, 실천신학, 또 그 외에 이제 뭐 선교사 예비 갈 사람들 뭐 이런 모임이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선교를 위하여 선택하셨다 하셨으니까 선교사 이 동아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1년 내 뭐 이방의 빛, 지금 우리 동기들 뭐 밖에 선교사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 지원했던 이 전도사들이 계속 막 찬양 인도하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매 수업 끝나고 동아리 모임 하면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선교사 못 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가 나이가 들었는데 언제 가가지고 언어 배우고 그 지역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제가 봐도 선교사 체질이 아닙니다. 이거 선교사는 독특하고 강직하고 다 이렇거든요. 저희 교회가 지금 단독 선교사를 6군데 보내놨다고요. 여러분, 단독 선교사 6군데 보내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우간다, 방글라데시는 학교하고 있거든요. 야살로의 학교. 우간다 지금 그 아프리카에 해방전선 이런 거 맞고 제자 훈련 시켜서 이거 살리는 운동한다고요. 영국에는 지금 마약 퇴치 이런 거 하는데 보내놨고, 불가리아에는 신학교, 불가리아 신학교는 여러분 건물도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건물이에요. 그 신학교 지금 하고 있고, 그 신학교가 관리하는 교회가 78교회예요. 엄청나다니까요. 그 또 지금 또 거기에다가 인도, 여러분 수녀 데레사 아시죠? 옛날에 캘커타 하는데 캘커타 하면 못 알아들어요. 꼴까타 해야 알아듣는다고. 이게 그 지역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까락부레라는 지역에 교회를 4개 세웠다. 3개를 저희 교회가 세우고, 서울 강남노예에서, 제가 소속된 서울 강남노예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 이 목사 어디 갔다 왔냐 어르신네들이 그러길래 어제 선교제에 갔다 왔는데 어딘데 보고를 하니까, 그래? 거기는요 네덜란드 선교사가 100년 전에 거기 가서 치고 빠지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힌두교 강성 지역이에요. 힌두교가 강한 지역이고 테러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가장 천민들, 우리에게 알려진 천민들 이름이 불가촉 천민.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외출할 때는 목에 깡통을 들고 다녀야 돼요. 목에 깡통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 침이 땅에 떨어지면, 이 침이 땅에 떨어지면 땅이 저주받는다고 깡통 들고 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브라이만부터 시작한 카스트 제도 마지막에도 안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 8천만 명이 살고 있다. 이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데 힌두교 믿는 강성 지역에 네덜란드 선교사가 100년 전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치고 빠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막 이러면 도망가고, 또 2주일 동안 이쪽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이렇게 100년 전에 해놨는데 가정교회들이 생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우리 파송 선교사 보내놨더니 여기에 교회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다가 완전히 할 수 없이 그 마을에서 퇴출당해가 노숙자 되어 있던 이 친구 하나를, 테레사라는 애인데, 걔를 우리 선교사가 만나가지고 그 노숙자 된 그 아이를 영국의 OM 선교사들이 받아가지고 입양을 해서 선교사 만들어서 거기에 해놨는데, 그 마을을 위해서 이 친구가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만나서, 목사님 여기 교회 세우면 좋겠습니다. 가보니까 이야, 대단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그 강성 지역에 가정들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열고 교인들을 하니까 전 교인이 박수 치는 가운데 교회를 3개나 세웠어요. 아까 이야기한 하나는 이제 신학교 겸에 세워놨는데 지금 잘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또 네팔에 6군데 지금 선교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17년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많은 너와 너희 교회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한국 교회와 나누어라. 그래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17년째 했어요. 농촌 어촌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목회자들 300명씩 불러서 다 먹이고 입히고 선물 주고 그리고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 자녀들이 학비가 모자라고 고통받지 않도록 매년 2천만 원씩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작년 12월 31일 후임에게 이제 원로 목사로 35년 10개월을 방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물려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세계 선교를 왜 지명했다 했는데 선교사 안 갔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방에서 개척해서 이제부터는 교회 성장만 시키면 되는 것이네. 답은 딱 정해졌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전부터는 한국교회 살리게 하고 마무리하면서 끝났는데 이제 좀 시골 가서 저도 편안하게 이제 35년 10개월을 해서 편안하게 이제 좀 여생을 보낼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서약한 대로 끝까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지금 세계 선교 사무실을 하나 내놓고 지금 선교사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는 175명. 지금 우리나라가 186개국에 통일부 통계를 보면 186개국에 700만 해외 동포입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선교연구소에서 발표된 거 보면 170몇 개국, 186개국 중에 170여 개국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 돕는 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는 주일날은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 잘라서 지금 추방 또는 그다음에 이제 휴가 그다음에 있다가 잠깐 안식년, 안식월 하고 있다가 다시 재충전해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제가 지금 남은 생에 한다고 지금 사무실을 열어 4개월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학개서 말씀 보면 이전 영광, 나중 영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전 영광은 진행된 것이고 지금까지 한 영광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나중 영광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마 우리 서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학개서를 보면은 이제 학개서는 원래 축제라는 뜻입니다. 학개, 축제라는 뜻이 학개예요. 여러분의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학개서 말씀대로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분열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힘써라. 이 대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꼭 해야 되느냐, 뭐 거리가 좀 뭐 여기 특히 가깝지만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역사의 예배당을 만드는 이 역사는 절대로 반대하면 안 된다.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반대만 안 하면 돼요. 반대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형편이 안 되고 못하니까 다른 사람 많이 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전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도 하나님 자기 일을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아마 우리 서교회가 이제 잘 준비하여 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하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반대하면 안 돼. 내가 형편이 안 된다고 나하고 뭐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반대하면은 주신 복도 거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에 넉넉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형편대로만 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다른 사람을 누구를 통해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세 가지예요. 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예?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면서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왜 의인이 되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힘이 나타난다.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끈질긴 기도예요. 지금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 쫙인데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35년 목회하고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예? 교회당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다. 절대 반대하면 안 돼. 그리고 장로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여러분 교회는 아무 염려 없이 땅 짓고 헤엄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축복이 오는 통로가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옵니다. 그 축복이 오는 통로가,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잘 몰라 그렇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대부분 보면 우리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 여기에 온 선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가 왔습니다. 미 북장로교 청교도 후예죠. 미 북장로교 우리 장로교의 전신이 미 북장로교 언더우드 총각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디로 가려 했냐면 인도를 가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보고를 하러 온 사람이 저 불쌍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거 나라도 곧 없어질 것 같고 너무나 불쌍한 족속들인데 저기 갈 사람 없어 하는데 언더우드에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인도를 포기하고 조선 땅을 지원해요. 그래서 2달에 걸쳐서 긴 시간을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서 다 인천, 그 당시에 제물포라 그러는데 인천 땅에 도착해서 땅에 입을 맞추며
첫 번째 한 기도가 뭐냐 하면은 주여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소서. 대단한 기도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세워진 민족에는 하나님 복을 주셨다. 예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예배당 다 없애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 다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고 교회가 없어지니까 북한에 있던 믿음 좋은 사람들, 평양이 예전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최고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 것이, 그 다음에 존 무어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한 게 뭐냐면 백정들 선교했습니다. 백정, 박성춘, 어느 날 돼지 잡고 소 잡고 가는데 존 무어 외국인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배우시오. 무료로 학교를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게요, 첫 번째가요 예배당, 두 번째가 세운 게 학교, 세 번째가 세운 게 병원입니다. 여기 미션학교 출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박성춘의 아들이 박세양입니다. 백정의 아들. 8살짜리를 데려와가 존모에게 묻습니다. 공부할 수 있느냐고. 백정이 감히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누구든지 줘서. 그래서 박세양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백정, 이 박성춘이 뒤에서 아들 8살짜리를 해놔놓고 뒤에서 공부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교회사에 나오는 곤달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박성춘 백정이 맨 먼저 장로가 된다. 나중에 백정 있는 마을에 학질,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완전히 끊어놓고 못 들어가게 해가 죽을 판인데요. 존모 선교사가 당시에 의였던 에비온 선교사한테 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가 저기 죽어가는데 당신 의이니까 외국인, 지금 연세 의료원 세운 전신 세브란스 병원, 당신 가서 우리 성도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백정 마을에 그 다음에 역병인데 어떻게 들어갔냐 하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선교사 올 때 서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천민 양반이 어딨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들어가가 박성춘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박성춘은 시간이 지나서 곤단골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 아들 박서양은 이 다음에 그 돈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예비원 있던 오늘날 이야기하면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 전신인 거기에 마당 설고 일하다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여러분 연세대학교 오늘 이야기하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됐다. 그리고 그 의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민족은 너무 불쌍하다 했어요. 독립운동하려고 만주로 가서 병원 세운 게 구세교회입니다. 구세병원. 구세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만주 독립군 운동하는데 자금을 대는 크나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고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오늘 축제가 학계는 축제인데 이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절대 반대하면 안 돼.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축제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질이 모자라지 않도록 아니고 남도록 기도하십시오. 남아 돌아가도록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남게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여기 목숨 걸고 온 이유가 뭐예요? 저 좋은 미국 땅 버리고 저 좋은 캐나다 땅 버리고 당시에 가장 열악한 곳에 온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고, 하나님이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이 끝자락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라, 천하 만국이 진동할 것이고 이전의 것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귀한 우리 서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역사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